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12절, 13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유인영 집사님이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집사님 얼굴이 안 보여서. 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지라고 하는데 전지, 전능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고요. 전지 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도 또 미래도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 또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것 또는 사람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내 몸에 붙어있는 이 머리카락이 붙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고 계십니까?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우리 여기 눈썹도 이 눈썹이 몇 개인지 우리는 셀 수도 없는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대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우리의 것은 이렇게 보고 사람이 판단해도 우리 사람의 속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있어도 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혼자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의 상관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죠? 모르는 것보다 알아주는 게 더 훨씬 좋은 거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또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를 훤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이렇게 겉을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알고 이렇게 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시작. 그렇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속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속이 보이지를 않아요.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진짜 그게 속마음인지 아니면은 겉으로 하는 마음인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 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26장 여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자, 26장 7절이에요. 996페이지.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자, 7절입니다. 26장 7절. 자, 26장 7절. 996페이지예요. 자,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7절.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의인의 길은 뭐하다 그러죠? 정직함이다 그러죠.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에서 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가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 그 임했을 때 그 사도들이 제일로 성령 충만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 우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을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성령이 충만해갖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에 뭐냐면 이제 팔고 나니까 이게 액수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좀 남겨놓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절반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나 또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속이느냐?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속까지도 알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금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하듯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홍과,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뭐라 그랬어요? 골수와 뼈, 그죠? 예. 그 골수와 우리의 뼈까지도, 그건 이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홍과 영까지도 쪼갠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나니?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내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 잘못이라든가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이게 다냐 했을 때 정직하게 내놓고 얘기를 하면 베드로도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져온 거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그죠?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악한 자를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평탄케 하시고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리라.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품었는데 이 생각을 품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장기를 저는 잘 못 두는데요. 우리가 이제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장기판을 보면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장기판에는 장기판이 있고 장기알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말도 있고 상도 있고 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장기알이 이게 말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쵸? 또 상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막 두 칸 건너서 가고 세 칸 건너서 가고 그냥 앞으로 돌진해가지고 그냥 그 장군 있는 거기에 그 왕이 있는 거기에 그냥 장군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장기를 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분명히 말이 가는 길이 있고 상이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뭐 몇 칸 띄어서 어떻게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졸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임금, 그 왕이 있는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만 하지 앞으로까지 이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장기판에 있는 장기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장기알이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에 따라서 누가 두는 거예요? 장기를 두는 사람이 그 알을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장기알이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예? 상이라는 그 장기알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냐고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두는 자가 그 말을 갖고 가는 길에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움직여줘야 그 말이 가는 거예요. 또 그 말도 어떻게 해요? 말이 가는 길이 있고 상이 가는 길이 있고 졸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따라서 장기 두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 상을 가지고 이렇게 둬야 되겠다. 말을 가지고 이렇게 둬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졸을 가지고 이렇게 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대로 우리들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이 장기알이 악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기알을요 악한 곳에 갖다가 놓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은 보니까 선해, 정직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직한 자리에 갖다가 옮겨 놓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악한 자는 결국은 악한 길에서 악한 자리에서 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순간에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근데 결국 나중을 보면 악한 사람은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길에 있을 때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앞에는 순간에 답답함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피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6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자,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정직함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의인의 길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척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정직한 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선하고 정직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옮겨서 정직한 자리에다가 나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를 돕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거든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지? 그런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악한 자리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고 나를 그 악한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누가 껴요? 악한 자들이 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악하게 돼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 장기판에 있는 그 장기 알들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장기 두는 사람은 그 장기 둘 때 그 장기판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보고 있잖아요. 자기의 말도 보고 있지만 상대방의 말도 본다고요. 우리가 저도 바둑은 잘 못 두는데 그냥 오목만 둘 줄 아는데 이렇게 오목 둘 때도 그 두는 사람이 그 알을 보는데 그 볼 때 내 알도 보지만 내 바둑 알도 보지만 상대방의 바둑 알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바둑 두는 사람은 앞에 몇 수를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장기를 잘 둔다 못 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몇 수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놓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럼 내가 이렇게 놓을 거고 그 사람이 이렇게 놓을 때 나는 이렇게 치리라. 이렇게. 그죠? 근데 딱 내다보는데 그 앞에 거 자기 거만 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면 바둑 둘 때 이길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물질적인 것도, 또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 내려다 보시는 거야. 장기판을 보듯이, 바둑판을 보듯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보시고, 나는 요번에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성도는 지금, 내 앞에 정직하니까 내가 이 자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반대의 일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나는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는데 그 전지하시다는 것은 곧 그 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천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그죠?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아버지 안에 계실 때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는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유일하신 아버지 속에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실 때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진리로 너희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하나님의 정직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진리이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가서 보세요. 잠언서 20장. 구약성경 잠언서 20장입니다. 잠언서. 자, 시편 잠언서 20장 27절. 여기는 좀 보셔야 돼요. 잠언서 20장 자, 27절입니다. 20장 27절 933페이지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사람의 무엇은? 영혼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등불이다. 자, 요거를 제가 조금만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1장 2절에 1장하고 2장에 보면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몸과 그 다음에 뭐죠? 네, 혼과 그 다음에 영.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도 지금 몸과 혼과 영 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요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 나입니다. 지금 나예요. 지금 나라는 것은 내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요 몸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이 혼하고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 이 몸뚱아리는요. 흙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흙이 좋은 흙이 아니고 그 원어에 가서 보면 이 흙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먼지래요. 먼지로 하나님은 먼지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니까요. 먼지로. 그리고 요 흙으로 만들어진 요 몸 속에다가 하나님이
혼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 혼을. 그래서 요 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쉽게 오늘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인격이 뭐냐? 우리가 아까 우리의 무엇과 생각과 무엇을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생각. 우리 생각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혼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 혼은 바로 뭐냐면 요 생각과 마음이라 그러는데 요 이제 인격 우리가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요 혼이 먹고 사는 게 요게 뭐냐면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나라 그래요. 공부하는 나. 공부하는 나. 요게 혼입니다. 우리가 이 몸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거울에 비치는 나. 우리 얼굴을 봐요, 못 봐요? 우리 얼굴 못 보잖아요. 예. 내 얼굴 직접 본 적 있어요? 내 얼굴 어떻게 봐요? 그렇죠. 우리 거울을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이게 이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 영은 뭐냐면 요게 영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영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넋이라고 하고 또는 혼백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혼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죽은 사람은 넋이라도 이렇게 뭐라 그래? 빌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넋이라고 그러고 혼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그래서 이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사는 것은 이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흙이기 때문에 이 땅에 흙에 묻혀갖고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꿈 꿔보셨죠? 꿈 꿔봤죠? 우리가 일반적인 꿈을 꾸는 것은 뭐 개꿈이라고 해요. 에? 근데 이제 막 중병 걸리신 분들이 병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막 꿈자리가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인다든가 그것도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씩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천사가 와서 내가 너무 실망해 있으니까 좀 힘 좀 내라고 평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 기도해 엄마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또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도하면은 누가 온다 그랬죠? 천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들은 낙원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자꾸 눈에 보이면 안 좋아요.
몸이 아프고 몸이 뭔가가 막 찌뿌둥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막 뱀이 보인다든가 구렁이가 보인다든가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짐승이 보이는군요. 내 집에 그냥 구렁이가 이렇게 들어오고 막 뱀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건요 분명히 영적으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기도해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게 하셔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 그 꿈꿀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냥 아니고 그렇게 막 죽은 것들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좋은 꿈들은 뭡니까? 막 목사님이 보이시다든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고 내가 막 꿈에서 기도하고 내가 막 전도하고 있고 막 말씀 보고 있고 막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은요 내 영이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아주 좋은 꿈이에요. 그거는 내 영이 그만큼 밝아 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것들이 죽은 사람들이 보이고 막 구렁이가 보이고 뱀이 들어오고 구렁이가 들어오고 막 제가 옛날이죠. 좀 오래됐죠. 우리 교회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이제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갑상선이 이게 되게 심해가지고 이게 목이 이렇게 이제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상선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집에를 갔는데 딱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문을 열고 대문이죠.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안방에 딱 앉아 있고 거실에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귀신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게 그 집사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방에 앉아있고 거실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보이니까 안방에도 못 들어가고 거실에도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분이 막 이제 막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 이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가리키고 딱 이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갑상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게 딱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딸내미 둘을 더 낳았어요. 딸내미까지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죽은 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막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의 길을 자꾸 악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꿈꿀 때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꿈꾸는 그 나가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 몸도 나고 혼도 나고 영도 나예요. 우리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혼하고 영혼 이렇게 혼하고 영을 합쳐서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자, 영혼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영혼이 갑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이 혼이 영에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혼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러죠? 읽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여기를 듣느라고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우리 잠언서 지금 피고 계시잖아요. 자, 잠언서 20장 27절 같이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어디를? 속을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의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속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등불. 잘 보셔요. 자, 하나님의 등불인데, 요 등불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촛대라고 그러는데, 요 촛대라고 그러면은 좀 그렇고, 옛날에는 호롱불 이렇게 했잖아요. 그 호롱불은 뭘로 켜는 거예요? 기름으로 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초를 키우는데, 초는 기름이 아니고 그것도 뭐 기름이지 뭐. 초가 녹아갖고 그걸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이렇게 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촛대 잔이 있어갖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어갖고, 여기서 이제 불이 이렇게 피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등불이다. 어디의 등불?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자, 짐승은 하나님의 등불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의 등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여기는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돼서. 자,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자,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123페이지예요. 앞쪽에 있어요. 123페이지. 네. 123페이지 출애굽기 27장. 네, 27장. 자, 27장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등대가 나와요. 등대. 자, 요거를 보시려면, 자, 이제 제가 성막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는 우리가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를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으라고 그러냐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막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제가 성막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한 게 옛날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거 거꾸로 해서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자, 이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향단이에요. 향단. 향을 피우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을 진설해놔요. 떡을.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가 뭐냐면 촛대가 이렇게 있어요. 촛대가.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대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세 가지가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등대인데 이게 이제 촛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죠? 7개예요. 촛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7 그죠? 예, 7 금촛대. 그것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7 교회를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7 교회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자, 요거를 이제 말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등대인데 요 등대에 이제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촛대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잔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촛대 잔이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등잔에다가 무엇을 부어야 돼요? 그렇지요. 무엇을 붓는다고요? 아, 기름을 부어야 불이 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름을 뭘로 쓰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읽었죠? 뭘로 쓰라 그랬어요? 아이, 지금. 예,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감나무로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감람 기름을 그 순결한 기름이라 그러는데 순결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한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 기름으로 여기를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하는지를 잘 보시라고.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이렇게 이제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이 촛대, 이렇게 이제 촛대 7개의 촛대가 있고 그 촛대에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이. 그리고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께서 감람으로 만들어진 순결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에다가 기름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여기에서 불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환하게. 여기에 기름이 다 달아갖고 여기 기름이 뚝 떨어졌으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그렇지요. 불이 꺼지고 안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론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떡상에는 떡을 갈아주고 향단에서는 향이 꺼지지 않게끔 피워주고 여기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요. 꼭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안 밝혀진단 말이에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람으로 만든 순결한 기름으로 여기를 부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요 기름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실 때는 뭐라고 말씀했죠? 그렇죠.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이 기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이 등잔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못하면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지요. 그렇죠? 어둡지요. 그러니까 이 불을 환하게 밝혀서 그냥 환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등불이시래요.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환하게 피우셔야 되는데, 우리 영혼의 불을 환하게 피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곧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우리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죠? 우리가 이 보시는 이 성경,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보이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무엇이다? 등불이다.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뭐 할 것이다?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거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기름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기름이 그 속에는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러니까 그들의 길이 평탄하겠어요? 평탄치 않겠어요? 평탄치 않단 말이에요. 응?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자,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23절에 가서 보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 23절 밑에 가서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우리의 눈에 등불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거죠. 눈이 어두우면, 아니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밝은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눈이 멀었다고 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 그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다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불을 밝혀도 그들은 항상 이 앞이 어둡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눈이 앞을 못 보면 온 세상이 어둡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야 우리 영이 빛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근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모든 삶이 빛의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에요? 어두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두움의 삶. 그래서 흑암의 주관자, 어두움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잖아요. 악한 것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이 불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피지를 못하니까 환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사는 거라고요. 마지막은 결국은 어두운 불 가운데 가잖아요. 마귀와 더불어서. 흑암 권세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기름이 들어와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름으로 하나님이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 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속을 살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살피신다고. 뭘로 살피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환하게 등불을 켤 수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이 환하게 켜지면 우리 영혼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악한 생각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올 때? 말씀이 올 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남을 미워하고 또 이런 내 속에 영혼에 있는 그런 죄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깜깜한 어두움에 뭐가 보여요? 여기도 불 딱 꺼보세요. 여기 막혔기 때문에 불 딱 끄면 어두워요. 저도 낮에도요, 여기 불 끄고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면요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살 가야 돼요. 살살. 그래도 이 의자에 부딪혀요.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가운데로 간다고 하는데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의자에 부딪힌다니까요. 발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들어올 때 뒤에 불을 하나 딱 켜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나갈 때는 여기 센스 등이라도 딱 이게 들어올 때 얼른 꺼지기 전에 뒤로 가야 돼. 그래야지 안 부딪히지. 아무리 그래도 어두컴컴한 데서 뭐가 보이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악한 것이 있는지, 나에게 죄악된 것이 있는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죠. 자기의 잘못이 안 보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그 말씀이 환하게 비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을 켜니까 지금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 불을 이 형광등을 켰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 빛 때문에. 그죠? 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런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너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펴주시는데도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가 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말을 옮기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판을 보고 계시듯이 바둑판을 보고 계시듯이 지금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영적인 것까지 우리 영혼의 등불이라니까요. 우리 영에 관련된 것도 우리 영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들어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나에게 다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악한 것들에게 속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빨리 회복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직한 자로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탄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영혼의 등불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다고요. 그 영혼에는 혼이 뭐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은 지금 다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꾸 말씀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의인의 말이 돼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말이 돼야 됩니다. 선한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선한 말을 가지고 선하게 쓰시는 거예요. 정직한 말을 가지고 정직하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말이 돼버리면 악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이 악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악한 자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영혼이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속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 주옵소서.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자꾸 돌이켜서 우리가 깨끗한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거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심 끄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